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막아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해를 당하도록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충성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세상이 예수님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그를 막아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라는 꾸중을 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바로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뒤에 그가 사단이라고 꾸중을 듣는 이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그 고백이 가지는 진정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칭찬을 받은 이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그 큰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잠깐 후에 그만 사단아가 되어버린 이 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좀 섬뜩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야말로 바로 이 늘 베드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갖고 있으나 늘 그 고백에 미흡한 신앙생활을 하기 일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흡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실천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해에 있어서 일어나는 잘못이라는데 오늘 본문이 가는 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라고 이 꾸중을 한 대목은 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사단이 와서 3번의 시험을 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높은 곳에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천하 만물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노라 라고 했던 마지막 시험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했던 그 장면이 여기서 연상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중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는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인식했으나 그가 오신 이유,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의 신앙의 맹점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갖는 가장 큰 종교에 대한 오해는 종교를 동원하여 세상에서 보상을 얻으려는 그런 잘못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 신앙 이런 이름들이 오직 세상에서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 이 오해에 빠지는 것을 사단이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 이런 내용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주님의 가르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그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 어떤 이들이 자신들은 주님 앞에 마땅히 큰 보상을 받으리라 확신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저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저들이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능력을 행했다는 데 있고 주님의 지적은 그러나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21절이 뭐였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이겁니다. 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선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 내용과 이 일의 유일한 주권자라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과 내용과 방법을 정하시는 세계로 이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갖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우리 신앙의 모든 그 표현들이 바로 이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는 것을 우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써먹어야 하니까요. 예수가 죽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는 기독교를 동원하여 세상에서 목적을 얻는데 쓰고 싶고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꺼내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사들,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기반 위에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한 어떤 종교적인 행사들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그 많은 권능을 행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심판날에 판결이 뭐라고 나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싸움이 틀리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며 자신하며 내용으로 삼는 모든 신앙의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며 거룩과 연결되며 신령한 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이 늘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은 이
이 사례를 무슨 비유로 끌고 가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는가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비유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사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려고요. 그 비유는 뭐였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관한 비유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사람과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의 비유가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비유가 아니고 둘 다 집을 지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주의 말씀 위에 지은 사람과 자기 생각 위에 지은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비교이지 실천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비교가 아닙니다. 너희가 한 신앙이 무엇 위에 서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그분만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치들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린 우리가 정한 목적과 우리가 갖고 싶은 내용들의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자꾸 동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는 신앙상의 모든 불평이 어디서 오는가 보십시오. 내 목적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건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욕심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힌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가축도 모든 아말렉 족속도 다 진멸하라고 했으나 그가 그 중에 좋은 가축들을 남겨옵니다. 20절 말씀 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것 중에서 남겨옵니다. 명분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사울이 생각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울은 그 자기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위가 폐하여지는 벌을 받습니다. 그 조선일보의 만화를 그리는 광수생각이라는 작품이 있죠. 거기 한번 이런 작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시내에 외출을 나갔는데 자기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팔짱을 끼고 가는 걸 목격한 겁니다. 둘이 맞닥뜨렸어요. 남편이 너무나 당황해서 한다는 소리가 여보 인사해 처제야. 사울이 지금 그 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아내에게 같이 살자는 겁니다. 아내가 펄쩍 뛰니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여보 당신 집안일 하는 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집안일 도와주려고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그럼 여러분 그래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죄한 것을 사람이 가치 있다고 하나님께 끌고 온 모습이 지금 사울 왕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원을
만드시고 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우리가 영혼과 가치와 복을 정하고 하나님 보고 그걸 얻도록 힘을 쓰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하는 일이 뭐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단절하게 하는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뽑아내는 그 경계선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가 싫죠. 어떤 조건 하에서는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고 세상이 우리의 목표인 이상은 십자가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는 게 싫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했으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와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것은 싫고, 세상과 결합시키고 세상에서 우리의 확인을 받아내는 방법으로만 예수님이 동원됐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싫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께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욕을 먹어요? 사탄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한 꾸중이요, 받아야 할 벌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인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만 생각하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제가 이런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예전에 유명한 신앙인이, 신학자요 신앙인이,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글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심지어 헌신과 종교적인 열심마저도 꺾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것이다. 자기의 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그 열심 중에는 지금 얘기한 가장 기독교적인 명분의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자세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겠다는 그 단 하나의 조건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헌신과 내 열심에 내용과 목표도 세우지 않습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십자가가 소용이 되질 않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싫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는 게 싫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을 우리의 신앙과 대입시킬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한 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꺼내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물질과 세상의 명리라는 차원에서 쓸모있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삽니다. 거기에만 영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참된 복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며 우리를 그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끄집어내셨고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며 죄를 거부하며 의의 병기로 여러분 자신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치며 그래서 일어나는 신령한 일에서의 여러분의 승리와 기적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간섭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은 십자가를 목에는 걸고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는 옮겨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한 실수입니다. 그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백해 놓고도 그가 뭘 하러 왔는지 놓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을 위하여 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부분이죠. 뭐가 하나님의 일인데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아름다운 인간의 고급한 영광된 모습으로 만드는 일이요. 죄와 사망을 벗어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간의 참모습을 찾으며 하나님의 복주심과 통치 아래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가치요.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교회에 드물고 개인 신앙의 경험들 속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고백한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요. 그것을 따라 충성하지 않는 탓입니다. 오늘 당장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시고 그 고백을 따라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된 인생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신자된 영광과 자랑들과 승리를 방해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의 즐거움과 자랑이 없는 이유는 십자가를 넘어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갖는 힘과 그 복들과 그 운명에 대하여 여러분 참으로 성경의 요구와 증언에 부합한 신앙의 승리가 있기 위한 다시 한 번의 결단과 충성과 승리가 있기를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으며 자기를 중심하여 사는 이 세상에서 꺼내사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온천한 만물을 지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우리의 고백이 갖는 우리의 우리된 그 권리들과 영광들과 운명들에 대하여 우리는 자꾸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실수가 우리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참다운 신앙의 승리와 신자된 자랑들이 영위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도록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